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 남은 2022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께서 나신 그날 밤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는 거죠. 왕이 나신다 그러면 궁궐 안에 이렇게 서겠죠.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의 상식이라든지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을 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뭐가 있겠느냐, 그런 지역적으로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 강남이라는 곳을 가고 어느 특별한 학연 지연을 따라서 가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인데 왕에게 가서 물어본다.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과 예루살렘이 왕이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묵묵히 별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왔다가 별이 이제 없어지니까 별을 찾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궁궐을 찾아가죠.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열심히 충성은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 마음의 평안이 없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차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냅니다.
신앙생활에 차선의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차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소식은,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안 되면 다른 것, 차선의 방법, 어떻게 보면 유비무환이다, 준비를 잘한다, 세상적으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나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테 찢어지잖아요. 어디 모임이 있다, 중요한 회의다 그러면은 길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일찍 가고, 어떤 것도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추진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유비무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에 다른 것을 차선책으로 유비무환으로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것도 누구도 국가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죽을 사람을 살려줄 수도 없고, 죄를 없애줄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평안한 삶을 준다, 그 누구도 국가도 약속할 수 없어요. 이번 미국의 영화에서나 볼 법하게 눈 폭풍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그 겨울 바람이 로키 산맥을 건너서 미국의 3분의 2 지역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30도 이상의 기온차가 하루아침에, 불과 빠른 데는 몇 시간 안에 뚝 떨어지면서, 그래서 추위에 대비해서 추위 한파, 우리도 한파 경보라고 하죠.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집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경고가 떴죠. 어느 문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예비하고 대비할 수도 없어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심해라. 이제 문제 터진 다음에 뒤에 이제 사후 대책이죠. 문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죠. 별만 보고 왔는데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왕이 나신 거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다 그러면은 나름 이 왕의 혈통을 생각하겠죠. 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이니까 왕의 혈통을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약 헤롯이 알지 못했다면 2살 이하의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지 않았겠죠. 어디서 났어도 베들레헴이라는 딱 지명을 딱 찍어서 그 주변을 다 전부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이지 못했겠죠.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귀족들도 있고 나름 권력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겠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동네니까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죽일 수 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는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바로 잡아가시지만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collateral damage라고 그러죠. 부수적인 문제들.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미사일 갖고 치고받고 싸우면 군대끼리 싸우지만은 부수적인 피해는 뭐예요?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거죠. 기업들이
공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부수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거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고 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별을 잘 보고 가야 돼요. 별만 보고 갔죠. 별 아니면 찾을 방법이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을 넘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우리가 믿음 안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 나오고 잘못된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뭐예요? Fix thy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고정시킨다는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물에 빠지지 않지만 예수님 아닌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들게 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아예 믿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제자들 중에서도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 제게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없었어. 주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걸 믿었으니까 베드로는 일반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는 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누가 무리를 걷는다는 거 생각을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일반 사람은 상식적으로도 그런 걸 구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셨을 때 그 옆에서 마리아 마르다 뭐라고 그래요? 예, 다시 부활하는 것은 믿습니다. 부활은 믿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적당한 세상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왜?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별 때문에 기뻐하면 안 돼요. 없어졌던 별이 나타나서 별을 보고 갔기 때문에 이 별, 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별을 중간에 잃어버리면 그 별만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 곳을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나신 곳에 인도하는 가이드죠. 여행 가게 되면 가이드가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인도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별 때문에 별을 찾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기쁜 거예요. 주님 없었으면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얘기죠.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교회도 어떤 사역도 어떤 사역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체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해서 여러분 교회 데려오는 게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 데려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뭐 해야 돼? 교회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니까 말씀 시간에 나와야죠. 예배에 나와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니까.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진짜 어린아이 같이 밥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 중간의 과정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삶이 돼야 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멈춰 서 있지 않은가? 잘못된 거예요.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 별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별 때문에 기쁜 게 아니죠. 왜? 별이 있는 그곳에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 오랜 길을 찾아와서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 했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세상에서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지금도 문제가 산더미 같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찬양할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뭐 큰 많은 말이 아닌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안아주시고 등을 톡톡톡 쳐주는 것 같은 여러분 그 느낌만 들어도 세상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눈독듯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 교회 와서 성도들만 만나고 목사만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봤자 해결되는 게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그래서 미얀마 그쪽에서 그 찬양 시작됐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못 먹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때문에 희생하는 것, 삶을 희생하는 것. 문명을 그렇게 미얀마가 우리나라처럼 뭐 최첨단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시라는 지역을 떠나서 의료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떠나서 산 속에서 산 밑에 옛날 우리나라도 목사님 때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산 밑에 이렇게 파가지고 움막처럼 산 속에서 지냈다 그러죠. 그래서 학교 가는데 애들 옷에 이렇게 막 산 속에 흙 밑에 집이 있으니까 겨울엔 따뜻할 수 있지만 이제 습할 수 있으니까 옷에 이게 흙이 묻었는데 이제 목사 먼저 그런 말씀하셨죠.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애들 이렇게 골리고 놀렸다고. 이게 어렸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뭐 요즘처럼 뭐 캠핑하고 싶어서 돈 들여서 일부러 시간 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이번 성탄절 날 이렇게 막 선물 주고 받는 거 뭐 저기 하고 그럴 때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애들 불러갖고 믿음이 소망이 오니 딱 앉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아프리카에 주사 한 대 맞으면 살 수 있는데 예방접종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니들이 용돈 받았던 거에서 착출해서 얼마씩 내 그래갖고 온 가족들 이름으로 해서 성탄절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이는 아니어도 한 끼 따뜻한 식사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사 한 방. 근데 물론 나이 들고 어렵고 힘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 못 먹으면 몸이 골죠. 저는 그걸 알아요. 어렸을 때 못 먹어서 몸이 고는 거 영양실조. 태어나기 전에 이제 산모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개척하면서 굶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산모랑 아이랑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보내서 이제
집에 가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못 먹어서 이제 뼈가 약하고, 미국 유학 가게 된 것도 체력이 안 딸려주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옛날 사람들처럼 보릿고기에 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못 먹어서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어릴 때에 먹는 거에 대해서, 요즘 학교 아이들 급식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스테이크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나오고 과일도 뭐 한 조각씩이라고 해도 과일도 나오고 뭐 잘 나오는 거. 저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도시락 싸들고 다녔잖아요. 살기 좋은 시대에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서, 배고프다는 자에게 내일 오라고, 다시 오라고 보내지 말고 있는 것 가운데서, 없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있는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사람들만 보여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천사들도 뭐예요? 목자들에 나타나서 아기 기뻐하라, 경배하라,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됐을 때, 천사가 와서, 천사가 아니죠. 천사는 중간에 소식을 전하는 자고, 목자들이 경배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찬양의 대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봉사한다, 물론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뭐 한다 하지만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강 주셨으니까 주신 건강으로 봉사하는 거고,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하면은 여러분 상처받죠.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11절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아기가 이제 엄마 품에 앉아 있었을 때, 이제 어린 아이니까, 태어난 지 이제 금방이니까 아기 혼자 목을 가눌 수 없고, 아이가 어머니에 앉았을 때 대상을 분명히 해야죠. 엎드려 절할 때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에서 뭐예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도 우상한 숭배하죠. 마리아도 숭배하고,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마리아시여, 뭐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성자들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성자라고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누구도 인간이 거서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신 영께 사신 것이지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숭배할 수 있어요. 분명히 뭐예요? 그러니까 아기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아기께만 경배한 거예요. 어머니 그냥 아이를 안고서 그들이 볼 수 있게 안고 있는 돕는 자, 옆에 돕는 자죠.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책임져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일부분으로서 감당이 되는 거죠.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보세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죠. 경배하고, they bow down and worshi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나서 그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위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먼저 엎드려 경배하고 나서 후에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드려요.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게 뭐예요? 월십 서비스,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월십이라는 단어가 경배라는 것과 똑같은 거.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 그럼 썬데이 월십이라고 그러죠.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배라는 것으로 명사형으로 쓰게 되는데 성경이 나오는 것은 경배라는 단어, 경배한다, 경배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이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경배가 드려지지 않는 헌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하는 것, 선한 일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모은 것을 가지고 기부하는 것. 뉴스에 나왔죠. 이 청소하는 미원 아저씨가, 경비죠. 경비 하시는 분이 월급 받는 거를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달라고 1억 원을 기부해서 그 1억 원 기부자 그 명단에 올라갔다는데, 자기가 버는 것에 매달 100만 원씩 떼가지고 1억을 모아갖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도와달라.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가끔 기들죠. 뭐 돈줄을 내줘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와서 먹을 게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뭐 음식이 남아서 그런 거다. 애들이 미안해서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돌려주고, 언제든지 배고프면 와라. 어떤 아저씨는 편의점 가서 술 취해갖고 편의점 갔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계산하려고 쭉 갖고 왔는데, 남매가 자기가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 들어있는 카드에서 이 금액이 안 맞으니까 새우깡 빼고 뭐 빼고 계속 찍으니까 이 아저씨가 뒤에서 보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술맛 떨어지기 전에 술 사러 왔는데, 술도 사러 왔는데 앞에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 보고서 이제 얘기는 그렇게 한 거야. 아이 뭐 시간 끌어 빨리 가야 되는데 했더니, 아저씨 그냥 이거랑 여기 있는 거랑 한꺼번에 계산해줘요. 계산해줘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서는 그 아이들 자기 거 캔 맥주만 빼고 이거 나머지 애들 것도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 끝나고, 이제 말은 이 애들이 민망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죠. 5만 원씩 주면서 절대 굶지 마라. 세상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뜻함으로 소망을 주고 어려울 때 희망을 줄 수 있지만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 한순간의 문제, 배고픔에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몰라요, 후견인이 돼서 계속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 한 번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지금 배고픔은 해결했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가난한 애들, 힘든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걸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이라는 것을 책임 달 수는 없죠. 지금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나쁠 때, 돈으로 해결 안 될 때, 급할 때.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 이제 대상이 잘못되면, 혼돈되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헌금하시거나 이렇게 봉사, 뭐 필요하다 봉사하실 때 보면은 봉사 이렇게 해줘서 무명, 우리는 보통 이름 밝힐 때 되면 보통은 무명으로 하니까 무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갖고 광고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얘기했을 때, 아유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필요하신 주님의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대요. 때리면 예수. 일제 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질당할 때 때릴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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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쟁이야. 나중에 때리는 것 더 이상 무서울 정도로 예수 예수 예수. 자기를 때리는 일본 순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전해내는 소식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찬송가 나올 때 나오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의 전에 나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뭐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경배하고 나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되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주님 앞에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황금과 모량과 유약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 기준으로 동방박사 기준으로 그 기준이 아니에요. 내게 귀한 것, 나만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내가 드릴 때 기뻐하실 만한 것. 똑같이 이걸 드려라. 이거를 뭐 평균 점수를 매겨갖고 평균이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받은 은혜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과부가 2렙돈을 집어넣었을 때 부자가 한 뭉치 집어넣은 것보다 예수님 동전 2개 집어넣은 것보다 저희는 더 많이 드렸다. 드리고서 남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은 있는 중에 많이 드렸다지만 남아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땐 그거에 10의 1이 안 되는 거고 저희는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전부 100%를 드린 거다. 헤롯이 계략을 짜고 그 아기 예수에게 가서 그를 해하려고 할 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헤롯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어떻게 돼요?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는데 누군지 모르죠. 딱 하나에서 죽이면은 간단하지만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 모든 아이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배하고 경배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방박사게 되는데 먼 거리를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는 그것도 의미인데 그 가운데 중간에 과정 가운데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았다라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죄 없이 죽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봉사하다가 시험들 주고 봉사하다 상처도 주고 잘하려고 하면서도 잘하고 환경이 틀리니까 성격이 틀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부딪히게 되고 전도하다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귀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방해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셔야 돼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동방박사의 실수에 의해서 되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으셨는데 제자들을 직접 다른 사람이 뽑아온 것 같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음에도 나중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내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되어진 것도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아이를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떠나라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So he got up. 즉시 내일 날 박으면 가는 게 아니라 즉시 밤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일어나서 떠났어요.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그래서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도해보고요 그랬더니 목사가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는데 그럼 목사는 못 믿어서 기도해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딴 말 하실까. 그러니까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기도해보고요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보고라는 얘기 뭐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물론 자기가 기도해서 확인한다는 거겠지만은 두려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대답해놓고 나중에 안 된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대처하고 사람이 조심성 있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순종해요. 요셉이 빨리 안 떠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는 겁니다. 밤에 얘기하는 그 즉시 바로 그 밤에 일어나서 떠났어요. 머뭇거리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가리라. 내 발을 디뎌라. 디뎌라 할 때 그때 디뎌야지 요단강이 갈라지지. 갈라주시면 갈게요. 아니면 기도해보고요. 아니면 회의를 해보고요. 나중에 보고서요. 죽어요 거기서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 출애굽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전간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잘못은 한 거예요. 잘못은 했고 실수는 했고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죽게 됐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떤 하나가 틀어진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뤄갈 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헤롯과 같이, 다른 유다와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낫을 정도로 나중에 형벌을 받는 죄값을 치르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왕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안 좋은 악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인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라헬이라는 것이 영어로 이제 레이첼이죠.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우는데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운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번역될 때 보면은 단수로 자녀 하나로 쓰게 되는데 영어에는 복수로 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논문 써내고 그럴 때 고등학교 때 가장 지적 많았다는 게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은 지적이 단수 복수 이게 섞여서 왜 일상생활에 그냥 아이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번역할 때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인칭 문제하고 과거 현재 이 시점 문제하고 단수 복수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맞는데 여기서 그의 he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울었다. 왜 그러냐면은 they are no more 그들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2명 이상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2 이상의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과 그 일대의 2살 아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라헬의 아이가 하나 아닌 2 이상이 죽었다. 하나가 죽어도 천지가 무너지는데 하나 이상
둘 이상이 그들이 죽었다. 그들이 아닌가 하나 둘 이상이라는 얘기가 무조건 하나 이상이 아니야. 둘 이상이다. 손양호 목사님이 미국 유학 보내던 아들 두 아들이 죽잖아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놈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10가지 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뭐 좋게 있기 뭐 건강하게 저기 된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해서 살해당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위로가 안 되죠. 그건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위로가 안 되는데 그것도 위로가 안 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내가 싫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이뤄가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너는 내를 순히 맞으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 딱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심 때문에 수많은 희생이 있는 가운데는 그 수많은 희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누구도 그 예수님 오심을 방해할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고 마귀가 알면서 온갖 발악을 하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방해를 하고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거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주님 계신 그곳에 데려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죠. 20분 성경 읽기 하는 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들어가 저기 나오죠. 나팔 소리가 나면 천사들 묶어놨던 천사들 풀어내는데 갈수록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묶였던 자를 풀어달라 했을 때 3분의 땅의 3분의 1이 전멸되고 물의 3분의 1을 전멸시키고 이 땅에 남겨졌을 때 여러분 겪게 되는 건 지금 뭐 온난화 이런 뭐 전쟁이 아니라 살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갖고 살게 돼요. 휴거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풀려지게 하여 주셨어요. 휴거 나팔 불 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가족들 다 휴거 나팔 불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휴거 나팔 때 불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환난 다 당해야 돼요. 환난 당하고도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올리실 때 이 땅에 보내셨던 성령께서도 다시 가셔요. 성령이 가시면 기도해도 중간에 충고해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도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줄 사람도 없고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다시 회수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 없다. 있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곳에 남겨진 자들이 그 666 영화 보면 나오죠. 뒤늦게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예배한다. 그 모든 예배 의미 없는 거예요. 666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단두대에 가서 죽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딴에 믿음을 지켰다 구원받는데 천국의 문이 닫혀진 다음에 그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신부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힌두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들교회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과 저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